오늘의 말씀 욥기 5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4장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앞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인간인 욥이 지금 하나님께 당연한 벌을 받는다고 은연중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욥을 책망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 누구도 죄인인 욥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욥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면 고난 앞에서 욥이 내뱉은 탄식은 분노와 시기에서 나온 것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자들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자신은 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저주했다고 회상합니다. 4절 5절에서 자신이 저주한 사람의 자녀들은 멸망당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자랑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 7절에서 사람이 겪는 재난과 고생은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질책합니다. 이유 없이 재난과 고생을 당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불이 있어야 불꽃이 위로 나는 것처럼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과 욥 앞에서 너무도 잔인하고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죄인을 저주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토록 크게 낙심한 친구 욥에게 자식들이 잘못된 것도 다 욥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긴 듯합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긍휼히 여길 줄 몰랐기에 어리석고도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엘리바스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당연한 말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신자가 해야 할 반응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또한 11절에서 엘리바스가 진술하는 하나님은 낮은 자,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바스는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계속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권면이 나쁜 것은 아니며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권면은 자신의 존재적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절대적 위로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건넬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8절 이후에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권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말 속에 욥을 향한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셔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은 욥이 바로 그런 자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자식들을 운운한 앞선 9절은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욥에게 더더욱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에게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한들 살아깊지 못했던 그의 말은 날카로운 창이 되어
욥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권면은 상대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상대를 위로하려는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약은 독이 될 뿐입니다.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를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뽐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권면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비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가르침과 권면은 결코 감동을 줄 수 없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의와 지혜를 과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의 권면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죄인을 살립니다.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도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 말을 넣어두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입장과 고통을 100%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안다고 해서, 의롭고 지혜롭다고 해서 이웃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당한 이웃 앞에서 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십시오. 진정한 위로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이들 앞에서 더욱 겸허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로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